요셉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던 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 지금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한 20년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형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혔습니다. 이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다짜고짜 죄도 묻지 않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눈앞에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답답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3일의 시간은 요셉의 형들에게 고통과 아울러 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은 3일 만에 형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다 갇히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은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이 감옥에 있고 나머지가 다 가나안으로 다녀와라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마음을 바꿨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우선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형제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가 들고 갈 수 있는 곡식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사람만이 들고 갈 수 있는 양 그것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최대한 많은 곡식을 가져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복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요셉은 이렇게 제안을 바꿨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다음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겨주신 귀하디 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심에 눈이 멀었다면 형들에게 복수하는 일 정도는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은 요셉의 형들,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이 요셉의 형들을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을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앞서 말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애굽 총리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는 반대로 과거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요셉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명인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심정을 어떻다고 표현했습니까? 괴롭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괴롭게 했고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닌 괴로움이 그들을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지금 큰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들과의 대화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맏형인 루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과거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이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의견을 내었고 그것을 많은 이 형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자 루벤이 보니까 이 다른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의견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루벤은 요셉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궁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돌아오고 보니까 동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슬퍼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루벤도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이 죄의 책임감이 돌아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을 맞추게 되는데 어떻게 입을 맞추게 되느냐? 요셉이 이 맹수에게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 잡혀 먹었다 이걸로 결국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자, 루벤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범했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끌어오르는 것이죠. 북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바탕 울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맏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맏형인 루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맞이가 되는 이 시므온을 결박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형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가져온 가방이 있거든요. 이 가방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방에 도로 넣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넉넉하게 챙겨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다 이제 시행이 되었죠. 자, 이것들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일종의 그런 요셉의 지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요셉을 통해 능력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들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던 요셉은 자신의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다녀와라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또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수해서 넘어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삶을 되돌아보고 또 깨달음으로써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와서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이 있거든요.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평안의 복을, 이 샬롬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